어느덧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됐네요. 2021년도.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떠세요? 좀 빨랐나요? 올해도? 너무 빨랐죠. 그냥 저는 일주가 주일이 지나고 나면 금방 금요일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숨이 가빠요. 한 해도 그렇게 지나간 것 같아요. 제가 시인 임문혁 씨가 쓴 종점 다음이라는 짧은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점, 그 다음은 그렇지, 거기 집이 있지. 종점부터는 걸어가야 하지, 혼자서. 이게 굉장히 짧죠. 그런데 작가가 자신의 시를 다음과 같이 또 말했어요. 연말, 한 해의 종점에 왔군요. 종점, 그 다음은 어디일까요? 그렇지요. 종점 다음에 집이 있지요. 종점까지는 차를 타고 왔지만 거기서부터 집까지는 걸어가야 하지요. 터덜터덜 혼자서 걸어가야 하지요. 죽음 그 다음은 어디일까요? 그렇지요. 죽음 다음에 하늘집이 있지요. 죽음까지는 몸을 타고 왔지만 거기서부터는 영혼 혼자서 가야 하지요. 바람처럼 혼자서. 여러분, 여기가 어디인 것 같으세요? 혹시 알아보시는 분 없나요? 아주 오래전에 마포종점이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전 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사진을 찾다 보니까 마포종점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버스 노선의 마지막 정류소를 종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종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것의 마지막 점, 이런 뜻이죠. 또 어떤 시기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키워드를 종점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뒤로 가야 되네. 고난의 종점. The ending terminal of suffering 이라고 제가 영어로는 번역했는데 make sense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suffering이 beginning이 있다면 ending이 있겠죠. ending이 있겠죠. 욥에게 고난의 종점이 왔습니다. 우리가 욥기의 마지막 장을 공부할 거예요, 오늘. 다행이죠. 고난에도 종점이 있구나 싶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쭉 이렇게 고생스러웠던 부분들이 만일에 있으셨다면 그 고난의 종점이 있습니다. 오늘 욥이 맞이하는 고난의 종점에서 우리가 욥에게 나타나는 새로운 변화를 맞닥뜨립니다. 새로운 변화.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본문이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인데 저희가 교독할 것은 10절에서 17절까지만 교독을 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교독은 2021년도가 이렇게 끝나서 다행이다 싶으신 분이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다행이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 다행이에요. 그 다음에 읽으실 분들은 2022년도 새해가 오는 것이 다행이다 싶으신 분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은 그냥 다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자,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어떤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를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주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어떠세요? 괜찮은 종점인가요? 잘 죽었죠. 우리는 이미 앞에서 욥기를 교향곡, 고난 교향곡 시리즈로 해서 소개하여서 설명을 했고 제가 고난 교향곡이라고 별칭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기억을 도왔습니다. 욥기를 읽어보시면 얼기설기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서 참 복잡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실은 아주 잘 짜여진, 정교하게 짜여진 교향곡 같은 서사시입니다. 제가 그걸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체가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학장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사학장으로. 4개의 학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크게 전주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개곡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맥스가 있고 그 다음에 후주곡, 끝나는 곡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주곡, 전제곡, 클라이맥스, 그 다음에 후주곡. 보편적으로 모든 것들이 흘러갈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드라마도 그렇고 무비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이런 패턴으로 흘러가죠. 첫 번째 악장에서 전주곡에서는 3가지를 소개하고 있죠. 욥을 소개하고 있고 욥의 고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욥의 세 친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악장은요, 전개곡으로 욥과 친구들의 쌍방 변론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변론들 역시 3개의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어요. 3개의 사이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사이클은 욥과 친구들의, 세 친구들의 3번에 걸친 변론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3번째 사이클에서는 욥과 엘리바스와 빌다타고의 2번의 변론이 펼쳐지다가 갑자기 소발 대신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4번의 대변론을 펼치면서 끝이 나는데 이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 무엇이냐면 클라이맥스가 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3번째 악장은 뭐예요? 클라이맥스겠죠. 클라이맥스. 교향곡의 클라이맥스에는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주제를 말씀하십니다.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3번째 악장이에요. 그런 다음에 4번째 악장이 오늘 저희가 보는 후주곡, 욥기의 교향곡의 마무리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욥의 고난의 종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욥이 고난의 종점에 도착하여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버스가 출발점이 있다면 종점이 있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많은 버스들이 출발점과 종점이 다르겠지만 버스 입장에서 보면
노선은 있지만 버스 입장에서 보면 버스 출발한 버스는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결국 출발점이 어디예요? 종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욥의 종점은 어딜까요? 욥의 종점은 어딜까요? 천국이요. 천국이요? 네, 아멘. 제가 듣기를 원하는 답은 욥의 종점은 욥의 출발점입니다. 욥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네,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 위에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 네가 어쩔래?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이. 네가 의롭다고? 네가 죄가 없다고? 허물이 없다고? 내가 너를 그렇게 한다고 네가 어쩔래? 네. 하나님이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욥이 우리가 그냥 이 욥기의 마지막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흔히 욥기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더니 뭘 주시더라? 복을 주시더라, 갑절을 주시더라. 그렇게 메시지가 끝나면 참 단순하고 좋겠지만 더 훨씬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것들을 오늘 바라보려고 합니다. 고난의 종점에서 욥이 깨닫고 보게 된 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욥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욥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 욥이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났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개라는 말을 가볍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인생에서 한두 번 일어나는 특별한 현상입니다. 우리는 욥이 자신의 고난의 종점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우리는 욥이 의로운 사람이라 회개가 할 게 없는 사람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변론하고 따지고 무례한 기도들을 드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욥이 여기 굉장히 짧은 구절에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뭘 거두어드린다고요?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말들을 거두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했던 그 모든 생각을 거두어드리겠습니다. 왜요? 내가 이제 잘못 생각했던 것을 깨달아서.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허물이 없는 사람인데 올 한 해 다 잘 살았으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나름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산 우리들보다 욥은 얼마나 더 의롭다고요? 이 세상에 그만한 사람이 없다고. 그 사람이 내가 한 말 다 거두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회개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죠. 이 그림이 보이세요? 저는 우리 소노마하는 침례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의 자리에 앉는 것은 내가 한 해를 막 살아서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잘못을 행해서도 아니고 잘못해서도 아니고 내가 나 된 사람이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 인간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되돌아온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나 또 어떤 설교 내용들을 통해서 들으시기에는 잘못한 것을 깨닫고 뉘우쳐서 제대로 똑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회개를 배우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회개라는 단어의 한자어의 뜻의 풀이일 뿐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회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실 여러분 회개하시고 돌아서서 잘못을 고치고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여러분 그런 회개가 아니란다. 예. 욥이 돌이켜서서 뭔가를 고쳐야 할 뭐가 있었나요? 없었죠. 없었잖아요. 그럼 뭘 회개한다는 거예요? 뭘 회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회개를 생각할 때 우리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왔어요. 인간중심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된다고. 마치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는지 착각하고 산단 말이죠. 정말 그럴까요? 정말 내가 뭐 한다고 하나님이 눈이나 깜짝하실까요? 본질적으로 물어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단지 내가 원래 있었던 그 자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가기만 하면 됩니다. 막 어떤 분들이 그래요. 뭐 담배 피는 것도 끊고 술 먹는 것도 끊고 뭐 거짓도 끊고 노름도 끊고 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교회 가지, 하나님 앞에 가지, 믿는다고 하지, 난 그때까지 못 가고 뭐 못 믿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착각이에요. 착각. 평생 회개하지 못하세요. 평생 고치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너 그대로 와라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가 만든 사랑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끌어 오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그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흥청망청 쓰다가 돼지 우리에서 돼지의 밥을 먹다가 깨달은 게 있죠. 뭘 깨달았죠?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는 하인들도 이런 것은 안 먹는데,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여기서 왜 고생하지? 그리고 집으로 달려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먼 상거에서 그것을 바라보던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그 아들을 안고 울며 기뻐서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새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갈아 신기고 그를 내 아들이다 라고 해주더라. 그게 스토리잖아요. 그럼 그 탕자가 언제 회개하고, 여러분이 잘 아는 회개하고 언제 고쳐서 언제 했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니까, 그 꼴을 보니까 용서해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용서해 주셨나요?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이 떠날 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저녁 때 문간에 나와서 그 아들을 기다렸을 거라는 게 제 말이에요. 성경이 안 나오는 얘기니까. 아버지의 용서는 아들의 회개를 뭘 원하시냐면 아버지의 품으로 오는 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진정한 회개자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가장 훌륭한 좋은 행복한 예배자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누구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쓸쓸하게 혼자서 보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녀들이 있지만 멀리 살아서 오고 갈 수 없어서 느낌이 어떠세요? 뭐 그것들이 뭘 바리바리 싸가지고 사가지고 선물 챙겨가지고 안 와도 그냥 와줘만 줬으면 기쁘지 않으셨나요? 아니 왜 그런 자식이 있으신 분들한테 묻는 거예요. 그렇죠? 뭐 큰 선물 사가지고 안 와도 찾아와만 줘가지고 같이 있어주니까 어떠세요? 기쁘잖아요. 전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탕자의 회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것만으로 좋겠고요. 그 나머지는 누가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해주셨잖아요.
아버지가 다 해주니까 그 맏형이 뿔이 났잖아. 저놈이 저런 대접을 받았어야 쓸 놈인가요? 라고 반기를 들었잖아요. 오늘 욥은요, 전심으로 회개했다는 것은 자기의 극한의 고난 가운데에서 무지를 주장하던 욥이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서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다시금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그렇게 서렌더하는 것, 저는 이걸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누구 앞에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라고요. 이렇게 다 나오셔서 반가운 얼굴들 만나고 형제자매가 오랜만에 뵈니까 좋죠. 그것은 그냥 더불어 얻어지는 은혜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라는 느낌과 감각과 그런 정성이 내 속에서 우러나질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할 것도 없는데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되돌아오는 느낌, 그런 예배자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욥이 거룩한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저 became a holy mediator라고 했는데 intercessor. 하나님께서 욥기의 서론에서부터 쟁점이 되어왔던 욥의 새 친구들과의 변론, 분쟁을 드디어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장에서. 그들이 얼마나 의로워 보였는지요. 우리 독자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욥의 진정성에 의심이 갈정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이 얘만은 애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읽어 내려가면서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저만 그랬나? 아이 설마 뭐 욥이 뭐 그렇겠어?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친구들의 너무 말이 하나하나가, 엘리바스는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빌닷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말하였습니다. 소발은 하나님의 벌이 네 죄보다 가볍다 말했습니다. 어디 틀린 말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판결문을 선포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이 판결문을 쫙 펴가지고 읽어내리신 거예요. 내가 옳지 못하다. 엘리바스는 정직한 자가 망하지 않으나 악을 계획하고 행하는 자는 재앙을 당할 것이라 말했지만 여러분, 현실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악한 사람들, 못된 사람들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거 모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엘리바스 말 너 틀렸어. 빌닷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창대하리라 얘기했습니다. 욥이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전 자식들을 잃어버리고 죽기 직전까지 아파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를 향해서 네 시작은 미약한데 창대할 거야. 어디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이 말은 차라리 새롭게 가게를 내는 분들에게 액자에 넣어서 가져다 주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소발은 하나님의 벌이 욥의 죄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욥을
정죄하는 칼날을 지금 날리고 있는 거죠. 야, 넌 더 벌 받아야 되는데 그만큼 받는 거야 라고 말한 거잖아요, 지금. 아무리 인간적으로 맞는 말 같아 보였지만 결국에 그들의 말은 허무한 말이 되었죠. 옳지 않은 말이 되었죠. 결국은 악한 말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수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라고 판결을 내리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번제로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어요. 흥미로운 게.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매하니까 그들을 탓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대신 그들이 중재자 욥을 세워서 하나님께 그가 기도하게 하시면 그 욥을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좀 특이하지 않으세요? 아니, 죄진 놈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빚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왜 중재자? 아니면 웬 중재자? 라고 표현해 볼까요? 이 욥의 역할은요 아주 특별하고 비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예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중보자의 사역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용서하리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그 중재자를 받아들이면 그 중재자가 내 앞에 합당하면 그 중재자가 중재하여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용서하시겠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욥이요, 그 자기의 새 친구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욥을 받아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욥의 새 친구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욥의 이러한 소명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들의 소명과도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누이 들어보셨죠?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표현을 계속해 왔습니다. 신약에서는 제사장이 할 일이 없습니다. 성전이 완벽하게 없잖아요. 그런데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우리가 할 일이 없네요.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내 주위에 있는 식구들, 친척들, 친구들, 그들이 비록 온전한 예배자들이 아니고 옳지 못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 전에 나오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 그 사명이, 소명이 우리에게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새해에 붙들어야 될 새로운 소망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소명을 가지고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올 한 해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날 위해서 살으셨다면 내년도 2022년도에는 중보자의 삶을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예배 전에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고 그들도 하나님께 나와 용서받고 회개하고 그리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누가 되어야 되겠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요. 중보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중보하는 일은요, 섬김과 기도가 수반되는 일입니다. 사랑의 모든 행위가 중보하는 일입니다. 사실은 너희가 사랑하는 것을 보고 저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그리해서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저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사형리 들고 전도 폭발 들고 가지 않아도 여러분의 사랑이 좋아서 한번 가볼거나 그런 사람들이 생겨지는 일을 저는 전도라고 생각하고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명을 붙들고 새해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발맞춰서 나아가시는 우리 손도 많이 침대에 계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욥이 정직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Job became an honest heir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좀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욥에게 고난의 보상으로 주어진 것은 그 전의 기업보다 2배씩을 더 주셨습니다.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결이, 암낙 2,000, 갑부가 된 거죠. 전에도 갑부였는데 더 갑부가 된 것이요. 2배 이상의.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전과 같이 아들 7과 딸 3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들들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아들들 7을 다시 주셨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마지막의 스토리의 결론은요,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아들들의 이름도 거론조차 안 되고 있어요. 첫째 딸이 있는데 여미마, 어여쁜 비둘기야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어요. 둘째 딸은 그치야, 고급 향기를 의미하는 걸로 우리나라 말로 뭐 향수기 정도로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셋째 딸은 게렌하북이라고 해서 물감의 뿔이라는데 도대체 그 의미가 묘해요. 하여튼간 중요한 것은 이 세 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움과 매력을 그 이름들로 표현한 것 같아요. 여기 15절에 보니까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분명 미스, 동방, 진선미를 차지한 것이죠. 그 미모를 볼 때 미스, 동방, 진선미가 누구라고요? 욥의 세 딸. 자, 그런데 우리를 놀래키는 것은 이런 욥의 세 딸의 미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미모에 꽂히면 안 돼요. 욥이 그들을 위해서 한 행동입니다. 욥이 자기의 세 딸들에게 그들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또 주석도 찾아봤는데 제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주는 주석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하여튼간 그래서 깊게 묵상을 해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욥이 정직한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상속자라는 표현이 우리나라 말로는요, 상속자가 누구죠?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법적으로는 상속자는요, 상속을 받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피상속자는 상속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원래 말로는 상속자는 상속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피상속자는 상속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글을 쓴 걸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욥이 정직한 상속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주는 사람의 입장을 말하는 겁니다. 상속해주는 사람. 인헤리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죠. 하나님이 인헤리터예요. 영어로는 인헤리터. 근데 여기는 저걸 구글 번역으로 하니까 에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영어를. 그냥 올려놨어요. 근데 하지만 상속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를 한번 얘기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욥의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족장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는 좋게 우리 2000년 지나고 3000년 지나고 그 1000년 전에 6000년은 좋게 될 만한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6000년이면 긴 세월이죠. 욥의 그 시대의 남성 위주의 문화가 어땠을까요? 문화가 남성 위주의 문화였습니까?
그 말이 잘못된 거죠. 사실은 남성들의 세상이었죠. 남성 위주가 아니라 그냥 남성들의 세상이었습니다. 여자는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네. 사실 요즘에서나 우리는 남성 위주, 여성 상위 시대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한국이 이 딸에게 유산을 상속을 제대로 1대1로 해줄 때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아세요? 그렇죠. 사실 표현하자면 그냥 근래라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뭐 길어봤자 50년이나 됐겠어요? 50년도 안 됐을 거예요. 네. 지금 이게 대한민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여자들에게 투표권을 준 적이 몇 년이나 됐겠어요? 그 길어봤자 100년 됐겠어요? 지금 그런 세상인데 다시 욥의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네. 여자는 기업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입술에서 아버지 나 어쩌라는 말은 전혀 안 나오겠죠. 그런 말은 나오지 않고 내가 안 받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겠죠.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그런데 욥이 왜 딸들에게 아들들과 똑같이 상속을 해줬을까요? 묵상을 해봐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되니까. 왜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냥 한번 급히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왜? 한번 여러분들 생각에는 왜 욥이 그들에게, 제가 딱 생각해보니까 여기 함정을 파놨어. 이 욥기 저자가 예뻐서. 모르셨구나. 동방의 진선미인데 예뻐서 좋겠지. 그랬을까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욥기를 쓴 저자의 묘미예요. 사람들이 야, 욥 너 미쳤어? 어떻게 딸들에게 아들과 같이 기업을 주냐? 욥이 말할 수 있어. 예뻐서. 그런데 욥은 예뻐서 줬을까요? 아들을 잃어보고 재산을 잃어보고 자기 생명을 잃어보니까 생명이 다 귀하더라.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더라. 내 친구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소중한 소명이다라를 깨달은 욥은요, 딸들도 소중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도 남자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전통이 뭐라 말해도,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삶의 패턴이 뭐라 말해도, 제 생각에는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 자유할 수 있다. 사랑과 생명 안에서는 자유할 수 있다. 남존 여비의 사상을 6,000년 전에 깨쳤다는 거는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왜 굳이 욥기의 저자가 이 사실에 대해서만 여기다 기록을 해놨을까요? 왜요? 저도 답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알겠어. 그렇죠? 중요하지 않으면 이걸 이렇게 기록해 놓을 리가 없잖아요.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복이 어떤 복인 줄 아세요?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네가 복이 되리라, 너를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선포하셨습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고요, 거부가 되었고요, 그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수처럼 많은 자손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 사람 숫자가 그렇게 많았나요? 그러면 복은 무슨 복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복. 그 복은 오늘날 우리 신학의 성도들이 말하는 복음을 아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복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상속으로 주셨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자녀니까. Eternal life God gave to us. 그게 우리의 복인데 그 복이 어디에 갇혀있다? 나한테 갇혀있다. 딸이라서 안 돼. 검둥이라서 안 돼.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안 돼. 힌두이라고 안 돼. 그럼 뭐 우리는 뭐야? 노랑둥이니까? 한국 사람이라면 되고 일본 사람은 안 되고 멕시코 사람은 안 되고 인도 사람은 안 되고 북 사람들은 지저분해서 안 되고 욥의 남존여비 세상에 깨트린 이 파격적인 익샘플은요, 제가 보기에는 익샘플인데 너무나 중요한 진리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선입관과 편견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누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정직한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어떻게 우리 자식들한테 잘 물려주나 그런 걱정하고 사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받은 이 복, 정말 영원한 복, 어떻게 누군가에게 상속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도전이고 보내심이라는 것이죠. 참 어려운 일이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여기에서 상속자는 무슨 상속자예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물질의 복을 상속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욥은 자기의 어여쁜 딸들을 위해서 기업을 상속해 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시대에 파격적이고 불가능한 일을 욥은 했지만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6,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다른 메시지를 지금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자라는 이유 때문만으로 심장에 병이 들어서 조금만 무슨 일이 벌어도 심장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그 한이 맺혀서 하는 게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어머니의 인생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한 여자들을 욥이 자기 딸들을 그 시대의 아들들처럼 인정해준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깨우쳐야 되는지를 얘기해주고 도전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생을 얻는 복을 우리끼리만 누리기에는 너무나 아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예배를 드리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왜 이것이 중요해집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이민교회끼리 우리가 지금 잘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잘해보니까 어떻게 됐죠? 아니, 잘해보니까 상황적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상황적으로.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없고, 우리가 싸우니까 적어지고 나눠지고 상황적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상황적으로.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이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고 있잖아요. 욥과 같이 갑절의 복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직한 상속자가 돼요. 제가 왜 정직한 단어를 썼는지 아세요? 사람이 정직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귀한 줄 알면, 정말 나를 귀하게 여기면 다른 사람도 귀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정말 귀하면 다른 사람들은 귀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정직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다른 어떤 뭐 성격이 나쁜 것보다 저는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욥이 자기의 고난의 종점에서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게 그런 거예요. 아, 이게 정말 내가 귀한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귀하구나를 깨달은 거죠. 의인 욥이 고난의 종점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거룩한 중보자로, 정직한 상속자로 거듭난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나와 동일한 소명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확인할 것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연초에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이 잘 마무리되었는가를 뒤돌아보는 것보다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의 그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은 새해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뭐 필요한 게 없어요. 계획 그런 거 안 만들어도 돼요. 우리 계획 없어도 잘 살아요. 예.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여러분이 여전히 서 계시다라면 여러분은 종점에 계시지 아니하고 어디에 계시다고요? 출발점에 서 계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출발점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2022년도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욥기를 통해서 배웠던 도전받았던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마음에 새겨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소명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는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중보자의 소명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만 이기적으로 이 세상을 살지 아니하고 내 이웃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중보하는 삶을 살기를 도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누려가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복, 굿뉴스, 이 복음을 나누는 삶을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소노마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새해에는 이 새로운 소명들을 마음에 담고 새롭게 변화하기를 헌신하고 2022년도를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사 건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고 안전의 걸음을 지켜주시며 주의 영광이 우리의 얼굴에 비치사 날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기업 속의 소망과 평강과 기쁨이 늘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